마태복음 11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예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진노를 당하노니 진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바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 동네에 이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려고 이제 떠나십니다. 또 12 제자들도 분부를 받고 이제 예수님의 일을 여러 동네에서 하려고 이제 떠나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에 의해서
이제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동생의 부인을 뺏어서 아내를 삼은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쓴소리를 했죠. 그 말을 듣고 분이 차서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가두어서 이제 그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뭐라 보냈냐면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 옥에서 그가 참 궁금한 거는 내가 언제 이 옥에서 나가서 또 일을 할까? 사역할까?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염려,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의 그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저분을 위해서 광야에서 정말 지금까지 준비하고 때가 되니 이제 광야에서 목소리를 높여 이제 길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다녔는데 과연 내 삶의 이 사역과 모든 이것이 웨이스트가 아닌지 아니면은 내가 다른 일을 위해서 이 선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이가 아직 안 오셨다면은 나는 대체 뭘까? 나는 지금 그 일을 당연히 그 일을 지금 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 사명이 남아있나? 그게 참 궁금한 것입니다. 내가 아직까지도 아직 이루지 못한 사명이 있을까? 다른 이가 지금 오실까? 하는 게 궁금한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그 침례 세례 주실 때에 침례를 주셨죠. 그래서 물 위로 이렇게 올라오실 때 그 성령의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리셨고 또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대체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에게 무슨 말씀이 임했냐면은 누구든지 침례를 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를 보았습니다. 그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것을 보고 바로 저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를 몰랐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내가 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얼마도 지나지 않았죠. 감옥에 갇히고 혼자 있다 생각해 보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오늘날 평생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인생 마지막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그게 흔들리는 순간이 있어 보입니다. 그 잘 믿던 권사님이 잘 믿던 장로님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세례 요한도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리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어느 정도 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 듣고 본 것입니다.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능력 행하심을 보았고, 또 귀신 쫓아내는 것도 보았고, 죽은 자 살리는 것도 보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는 것을 보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다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율법사에게는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세리나 죄 많은 여인들에게는 사랑스럽게 대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들었습니다. 그 후로 이제 세례 요한은 믿음을 다시 정비하고 그 후로는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질 않았어요. 마지막 인생을 다할 때까지 그는 이제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의심하거나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어오면 빨리 떨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구원의 확신이 없을 그 학생 시절 때 아니 어떻게 지금 우리는 어느 세대인가 이 시대가 지금 사람을 달나라에 보내고 달에 보내는 시대인데 의학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발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 생각이 이렇게 스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굳건히 주시는 말씀은 그런 순간적으로 오는 이 원수마귀의 공격, 의심, 불신 이런 것들을 빨리 떨쳐버리고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붙들어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의심을 떨쳐버립니다. 네, 그 의심을 떨쳐버려야 돼요. 머리 생각으로 들어오는 모든 의심, 마음속에 내려오지 않게 마음까지 내려오면은 이거는 불신이 되는 거예요. 의심 자체 이렇게 온다는 건 그건 원수 마귀가 의심을 주는 거예요. 의심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의심을 내 마음에 품게 되면은 그거는 불신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걷잡을 수 없는 흔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원수 마귀의 의심의 그 공격들이 불화살을 막 쏩니다. 화전을 쏘는데 믿음의 방패로 그거를 막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기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아, 믿음으로 이겨라. 믿음으로 이겨라. 한 번도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한 번도 못 듣고 못 봤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제자가 전해주는 말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말 이 온 세상에 다 깔려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여러분 흔들리게 됩니다. 원수 마귀는요 마지막 때 의심
의심을 갖다 주는 거예요. 진정 너가 이 과실을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퀘션으로 만들어서 의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세례 요한 제자들이 전해줄 때 보면은 그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을 주목적으로 전하게 되어 있어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런 능력의 말씀, 능력 행하심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맨 마지막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80%는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능력을 믿으라. 오늘날 교회의 사람들이 찾아오질 않습니다. 병자들이 찾아오질 않습니다. 예수님한테는 병자들과 죄인들이 다 찾아왔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찾아오질 않아요. 병원이 있고 필요한 거 다 있으니 찾아오질 않아요. 근데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보면은 아이들 프로그램이 좋은지, 파킹장이 넓은지, 사람이 많은지, 건물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보고 거기서 교회를 선택하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오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교회를 와야 되는데 수평 이동이 아니고 정말 불신자들이 교회를 와야 되는데 그들이 올 수 있는 그 이유는 교회에 가면은 능력이 있더라. 교회 가면은 내 병이 낫더라. 내 부모의 병이 낫더라. 이런 소문이 들리고 이런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 믿음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일들을 하셨고 제자들도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그것도 당연하지만은 능력이 나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는데 그런 표적이 안 보입니다. 대체 우리는 믿는데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왜 안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마지막 절들을 보세요. 사도들이 나가서 그 사역을 하는데요.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니까 주님께서 그 나타나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정했다는 것이에요.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능력도 함께 해서 그 말씀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만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말씀을 확증하는 그 표적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클락스빌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 미국교회 상관없습니다. 모든 교회, 더 나아가서 테네시, 이 미주 50주에 있는 모든 그 교회들의 나타나야 할 증거가 예수님의 능력과 또 말씀 전파입니다. 그래야 흔들리는 사람이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지.
그 말씀은 누가 못 전합니까? 일주일에도 지금 10대 번 설교하고 10대 번 가르치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